1979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강당의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군복도, 정장도, 화려한 드레스도 아니었습니다. 푸른 줄무늬가 들어간 흰 사리 한 벌, 그리고 닳고 다른 샌들 한 켤레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 작은 여인에게로 쏠렸습니다. 152cm, 굽은 어깨와 깊게 파인 주름. 그 자리에 모인 누구도 그 여인의 눈빛에서 훈장을 받으러 온 사람의 표정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만찬을 거절했습니다. 수상 만찬에 들어갈 비용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잠시 술렁였고 카메라 셔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다만 자신이 입고 있던 흰 사리를 한번 매만졌을 뿐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작은 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오랜 세월 거리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의 손을 잡아온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외면받던 사람들의 마지막 숨결을 받아온 손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가난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강당이 일순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화의 자리에서 한 작은 여인이 부와 명예의 언어가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를 때 더 이상 본명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이름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어머니라는 호칭과 한 수녀의 이름이 결합된 그 단순한 부름. 한국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두고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발칸 반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지구 반대편 인도의 가장 더러운 거리 위에서 한평생을 보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끌어당겼고 무엇이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슬로의 강당이 아니라 머나먼 발칸의 한 도시, 한 알바니아인 가정에서 셋째 딸이 태어나던 1910년 여름의 어느 날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 8월 26일 오스만 제국의 작은 도시 위스키프, 오늘날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로 불리는 이 도시에서 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아녜저 곤제 보야지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녜저는 알바니아어로 아녜스, 곧 어린 양을 뜻하는 이름이었고 곤제는 꽃봉오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가족은 알바니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니콜러는 부유한 상인이자 시의원이었고 어머니 드라나는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위로는 언니 아게와 오빠 라자르가 있었습니다. 아녜저는 셋째이자 막내였습니다. 가족의 식탁은 늘 따뜻했고 집 안에는 늘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아녜저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알바니아 가정의 일상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빵을 굽고 아버지는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이면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녜저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야지우 가문에는 다른 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한 가지 풍경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늘 가족 외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드라나는 가난한 이웃이나 갈 곳 없는 사람을 자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린 아녜저에게 그 모습은 별 수 없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녜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결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은 식구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녜저는 어머니의 말을 머리가 아니라 식탁의 따뜻한 공기와 함께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주 아녜저의 손을 잡고 가난한 이웃의 집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병자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외로운 노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손이 잡고 있는 다른 손은 늘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두 손의 온도 차를 어린 안예전은 매번 느꼈을 것입니다. 가족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알바니아인이면서도 가톨릭을 지키는 일은 이슬람 문화권이었던 오스만 제국 안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보야지우 가문의 정체성이었고 동시에 일상의 호흡이었습니다. 매일의 미사, 매일의 기도, 매일의 자선이 한 가족의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안예전은 본당 성당의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단정했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본당 신부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안예전은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큰 것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느낌. 그것이 어린 안예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안예전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너들썩한 자리에서 앞에 나서지 않았고 친구들이 다툴 때면 옆에 가만히 앉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는 친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다가가 곁에 앉은 아이도 안예저였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일,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12살 무렵, 안예전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부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분명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또렷한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것 같은 느낌,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본당 신부는 자주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편지를 신자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머나먼 땅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린 안예전은 신부의 목소리를 따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강가의 빨래터, 좁은 골목, 굶주린 아이들의 눈동자. 알지 못하는 도시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라나는 안예저에게 자주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너의 손을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일에 쓰라고. 안예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사명감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한마디는 어린 딸의 마음속에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안예저의 유년기는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신앙과 가족, 그리고 식탁의 온기가 그녀의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의 평화는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1919년의 어느 날, 아버지 니콜러가 정치 행사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고 곧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다녀갔지만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며칠을 채 넘기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예저의 나이, 만 9세를 넘기지 못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알바니아 민족운동에 깊이 관여하던 아버지가 정치적 이유로 독살당한 것이라는 말이 마을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족의 가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안예저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따뜻하던 식탁의 한 자리가 비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자리에 앉던 사람이 더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일. 어른들의 설명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였습니다. 한동안 안예저는 식사 시간마다 그 빈 의자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가정의 형편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동업자는 가문의 재산을 손에 넣었고 어머니 드라나는 어린 세 자녀와 함께 갑작스러운 가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절망의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수와 바느질로 생계를 꾸리며 어머니는 가족의 식탁을 다시 차려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가난해진 보야지우 가문의 식탁에는 여전히 가난한 이웃이 함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난해졌다는 이유로 더 가난한 사람의 자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안예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살아내고 있는 한 가지 진리를 천천히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은 식구라는 말.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의 무게를 안예전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빵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낼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 가난 속에서 깨달은 그 진실은 풍족했던 시절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또렷했을 것입니다. 안예전은 점점 더 자주 본당에 머물렀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는지, 아버지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갈 길을 묻는 기도였는지 어린 그녀 자신도 분명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되던 1928년 안예전은 한 가지 결심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수도자가 되어 인도로 떠나고 싶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인도에서 활동하던 아일랜드의 로레토 수녀회,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그 수녀회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라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셋째이자 막내인 딸, 가장 어리고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딸의 손을 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 번 손을 내민 사람의 곁을 결코 떠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1928년 9월 26일 안예전은 가족과 작별했습니다. 어머니의 품, 언니의 손, 오빠의 어깨를 차례로 안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그때 안예전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그 발걸음이 떨어졌겠습니까? 며칠 뒤 안예전은 아일랜드 더블린의 라스파넴에 도착했습니다. 로레토 수녀회의 본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잿빛 하늘과 차가운 바람, 낯선 언어와 낯선 얼굴들. 안예전은 그곳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단 한마디도 알지 못하던 언어를 그녀는 머지않아 떠나야 할 인도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익혔습니다. 더블린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안예전은 인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발칸의 작은 도시에서 출발한 한 소녀가 아일랜드를 거쳐 인도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배의 갑판 위에서 안예전은 어떤 풍경을 바라보았을까요? 검푸른 바다 너머로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시의 윤곽이 어렴풋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29년 1월, 안예저가 탄 배는 마침내 콜카타의 항구에 닿았습니다. 발칸의 셋째 딸이 인도의 흙을 밟은 첫날이었습니다. 항구의 공기는 무겁고 끈적였습니다. 햇살은 발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안예전은 갑판에서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자신이 어떤 땅에 내려서고 있는지, 그 땅이 자신의 한평생을 어떻게 붙들어 둘 것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항구를 나서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동안 책으로만 읽어온 인도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누더기를 입은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벽에 기대어 앉은 노인들의 입에서는 마른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길가에는 제대로 묻히지 못한 시신을 천으로 덮어둔 광경마저 있었습니다. 발칸의 셋째 딸이 마주한 첫 콜카타는 그녀의 어떤 상상도 닿지 못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예저가 들어간 곳은 그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콜카타 동쪽 엔탈리 지역,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로레토 수녀회의 학교 아니었습니다. 잘 정돈된 정원과 깨끗한 교실, 흰 천이 깔린 식탁이 그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담장 안과 바깥은 같은 도시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다른 세계였습니다. 1931년 5월, 안예저는 첫 서원을 했습니다. 수도명으로 그녀가 선택한 이름은 테레사.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라고 가르친 리지웨의 성녀 테레사에게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본명을 내려놓고 새 이름을 받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옛 자아를 한꺼풀 벗어내는 듯한 감각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받은 이름의 뜻을 그녀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내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1937년 5월, 그녀는 종신 서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마더 테레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과 한 수녀의 이름이 결합된 그 부름.
처음에는 학생들이 부르던 그 호칭이 머지않아 한 도시 전체의 부름이 되리라는 사실을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엔탈리의 성모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콜카타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깨끗한 교복, 단정한 머리, 조용한 목소리. 마더 테레사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도 그녀를 따랐습니다. 머지않아 그녀는 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담장은 콜카타라는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가리고 있는 벽이기도 했습니다. 담장 너머의 거리에서는 매일 밤 누군가가 굶어 죽고 누군가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담장 안에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라고 그렇게 믿어온 것이었습니다. 1943년 콜카타에 대기근이 닥쳤습니다. 벵골 대기근이라 불린 이 비극은 단 1년 사이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거리에는 굶어 쓰러진 사람들의 시신이 쌓였고 살아남은 이들의 눈빛은 산 사람의 그것이라 부르기 어려운 빛을 띠었습니다. 학교의 담장 안에서도 거리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1946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콜카타에서는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유혈 충돌이 거리를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시신이 길에 방치되고 학교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굶주린 학생들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서 식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마주한 거리의 풍경은 학교의 어떤 책에도 적혀 있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거리의 한 구석에서 한 노인이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른 손가락은 거의 뼈만 남아 있었고 입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손을 잡았는지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지 기록은 분명히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학교로 돌아온 마더 테레사는 한참을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식탁과 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빈손,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도 가까웠고 동시에 너무도 멀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의문이 가슴 한구석에서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9월 10일, 그날은 마더 테레사의 인생을 둘로 나눈 날이었습니다. 콜카타에서 다르질링으로 가는 열차 안, 연례 피정을 위해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인도 북부의 평원이 천천히 흘러갔고 멀리 히말라야의 능선이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열차의 흔들림 속에서 마더 테레사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귀로 들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안쪽 가장 깊은 자리에서 울려온 한 가지 분명한 부름이었습니다. 로레토를 떠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 곁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그녀는 훗날 부름 안의 부름이라 불렀습니다. 이미 한 번 받은 부름 안에서 또 한 번 받은 더 깊은 부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한 수녀가 이미 모든 것을 내어놓은 자리에서 또다시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부름 앞에서 한참 동안 창밖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멀리 보이던 히말라야의 능선이 그날따라 더 가깝게 다가왔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콜카타로 돌아온 마더 테레사는 곧바로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그날의 체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종신 서원을 한 수녀가 자신의 수녀회를 떠난다는 것은 한 가정의 주부가 어느 날 가족을 떠나는 일과도 같은 무게의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허락이 필요했고 그 허락은 오랜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편으로는 거리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을 계속 들었습니다. 자신의 안에는 이미 한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교회의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길었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녀의 결심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1948년 8월 교황청의 허락이 도착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로레토 수녀회를 떠나 한 사람의 수녀로서 콜카타의 거리로 나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무려 2년의 가까운 기다림 끝에 받은 답이었습니다. 허락의 편지를 손에 든 그날,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안도였을지, 두려움이었을지, 아니면 둘 다였을지 누구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떠나기 전 마더 테레사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입을 옷이었습니다. 로레토 수녀회의 검은 수녀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옷은 인도의 가장 가난한 여인들이 입는 흰색 살이었습니다. 푸른 줄무늬가 들어간 가장 값싸고 가장 거친 천, 가난한 이들의 눈에 가장 익숙한 그 옷을 그녀는 자신의 수도복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1948년 8월 17일 마더 테레사는 로레토 수녀회의 담장을 나섰습니다. 38세의 한 수녀가 자신의 인생 절반을 보낸 곳을 떠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단출한 짐 하나, 그리고 약간의 인도 화폐뿐이었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문 너머에는 그동안의 안전한 일상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담장을 나선 마더 테레사가 향한 곳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콜카타의 빈민가가 아니라 파트나라는 도시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짧은 기간 동안 의료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곁으로 가더라도 그저 마음만으로는 그들의 상처를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약과 붕대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몇 달 뒤 마더 테레사는 다시 콜카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모티즈일이라 불리는 슬럼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진흙탕 길, 양철 지붕 아래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들.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자리였습니다. 학교에 정돈된 교실에서 진흙탕의 골목으로 그녀의 세계는 한순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마더 테레사는 모티즈일 슬럼의 한 공터에서 처음 무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교실도 책상도 칠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막대기를 들고 흙바닥에 알파벳을 그렸습니다. 처음에 모인 아이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머리에는 이가 들끓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들 곁에 앉아 한 글자씩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누구도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흰 사리를 입은 외국인 여자가 슬럼의 한복판에 나타나 아이들을 모았다는 사실 자체가 슬럼의 어른들에게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시선을 알면서도 매일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어른들의 의심은 아이들의 웃음 앞에서 천천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미사를 드리고 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마치고 슬럼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찾아가고 죽어가는 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방으로 돌아와 그날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의 새로운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돈은 빠르게 바닥났고 함께 일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길을 걸은 날도 있었고 잠자리를 부탁할 곳을 찾아 헤맨 밤도 있었습니다. 한때 학교의 교장이었던 한 수녀가 이제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가족에게 잠자리를 부탁하는 처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레토를 떠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자신은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한 인간이 자신이 사랑하던 자리를 떠나 자신이 알지 못하던 자리로 들어가는 일은 그 자체로 한 차례의 작은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 3월 한 젊은 여인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왔습니다. 수바시니 다스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때 마더 테레사가 가르치던 학교의 학생이었던 그녀는 자신도 마더의 길을 함께 걷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 사람의 합류가 한 수녀회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이 한 명씩 더 모였습니다. 2명,
3명, 5명, 모두 한때 그녀가 가르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흰 사리를 입은 여인들이 콜카타의 거리에서 천천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부름 안의 부름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한 수녀회로 정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교황청의 승인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회칙을 다듬었습니다. 가난, 정결, 순명에 더해 한 가지 서원을 추가했습니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봉사한다는 4번째 서원이었습니다. 이 4번째 서원은 다른 어떤 수녀회에도 없는 서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를 돕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가난한 이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의 곁에 있겠다는 약속. 가장 잊힌 사람, 가장 외면받는 사람,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7일, 교황청은 마침내 마더 테레사의 수녀회를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랑의 선교회였습니다. 영문으로는 미셔너리스 오브 체리티. 콜카타의 한 작은 슬럼에서 시작된 한 수녀의 길이 마침내 가톨릭 교회 안에 한 자리를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수녀의 수는 12명이었습니다. 정식 승인의 날,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1946년 다르질링행 열차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그녀는 다시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4년의 기다림과 2년의 준비, 그리고 1년 반의 거리의 시간, 모든 시간이 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952년 여름, 콜카타의 거리에서 한 광경이 마더 테레사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 여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절반쯤 무너진 담벼락 아래 쥐와 개미가 산 사람의 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의식이 흐릿한 채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즉시 그녀를 안아들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지만 어느 병원도 그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거리의 사람을 치료할 의료진은 없었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받아줄 침대도 없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여인을 안은 채 콜카타의 거리를 한참 동안 헤맸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줄 자리 하나가 이 거대한 도시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의 가슴은 조여왔을 것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마더 테레사에게 한 가지 결심을 갖게 했습니다.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을 인간답게 마칠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의학적 치료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한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곁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콜카타시 당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부탁한 것은 단 하나,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시 당국은 한 가지 장소를 내어주었습니다. 칼리가트의 칼리 사원 옆, 순례자들이 머물던 비어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힌두교 사원의 한 부속 건물이 가톨릭 수녀의 손에 맡겨진 것은 그 자체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1952년 8월 22일, 그곳에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니르말 흐리다이, 벵골어로 맑은 마음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아무에게도 거두어지지 못한 채 죽어가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자리, 마더 테레사가 한평생 가장 많이 머물게 될 죽어가는 이들의 집이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온 이들은 이미 사람의 형체를 잃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병으로 살이 떨어져 나간 사람, 결핵으로 뼈만 남은 사람, 굶주림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은 그들의 몸을 닦고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머리를 빗기고 한 숟가락의 죽을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가장 단순한 일이 그곳에서는 가장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리에서 끌려 들어온 한 남자가 마더 테레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거리에서 짐승처럼 살았지만 천사처럼 사랑받으며 죽습니다. 그 말은 한 환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사랑의 선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손으로 매일매일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위, 깨끗한 시트 한 장,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의 목소리, 그 단순한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으로 존엄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5년에는 어린이의 집시슈 바반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부모를 잃은 갓난아이들, 누구도 거두지 않는 장애 아이들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한 명 한 명 아기들을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운 몸, 마른 손가락, 흐릿한 눈동자, 그 작은 생명을 가슴에 안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부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손끝으로 만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 12명이던 수녀의 수는 빠르게 늘어났고 1963년에는 남자 수도회가 함께 설립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교황청 직속 수도회로 승격되었고 그때부터는 인도를 넘어 다른 나라로도 활동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탄자니아, 로마, 흰 사리를 입은 수녀들이 세계의 가장 가난한 거리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선교회의 기준은 처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잊힌 사람의 곁에 가장 작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머문다는 것. 마더 테레사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사랑의 선교회의 영성이 되었고 동시에 그녀 자신의 한평생을 압축한 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거리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가장 깊은 골목, 가장 어두운 모퉁이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어느 골목에서 나병 환자를 발견하고 직접 그의 상처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 일을 $100만 준다 해도 하지 않겠다고. 마더 테레사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자신은 $100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1971년에는 교황 요한 평화상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1979년 10월에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그녀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습니다. 발표가 있던 날, 그녀는 콜카타의 한 가난한 환자의 곁에 있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자 그녀는 다만 한 가지를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12월 10일 오슬로 대학교 강당. 푸른 줄무늬가 들어간 흰 사리, 다른 샌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상에 오르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거리, 그 거리에 깔려있던 흙과 먼지, 그리고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을. 그녀가 받은 것은 메달이 아니라 한 도시에 잊힌 이름들이 함께 받은 인사였던 셈입니다. 노벨상 상금은 즉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만찬 비용 또한 같은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시상식 다음 날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콜카타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사리를 입고 다시 거리로 나갔고 다시 죽어가는 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달은 어디에 두었는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81년 7월 사랑의 선교회는 마침내 한국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한국 분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한국의 풍경은 콜카타의 그것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그 다름 속에서도 같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나 있는 잊힌 사람들의 자리를 말입니다. 그녀를 바라보던 한국의 한 신자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그 손을 잡았을 때 자신은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헌신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마더 테레사의 이름과 함께 떠오르게 된 것은 어쩌면 그날의 한 번의 악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1985년에는 미국에서 자유의 메달이 주어졌고 1996년에는 미국 명예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달과 시민권은
그녀의 일상을 단 한 줄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미사를 드리고 사리를 입고 거리로 나가는 일과는 그대로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과 그 자체가 한 수녀의 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그녀의 생전에 130개 이상의 나라로 확장되었습니다. 4,000명이 넘는 수녀들이 흰 사리를 입고 각자의 도시에서 가장 잊힌 사람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콜카타의 한 골목에서 시작된 막대기 한 자루의 학교가 한 세대 만에 세계의 가장 어두운 모퉁이마다 한 송이의 흰 빛이 되어 피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의 한평생을 그저 빛으로만 부르는 것은 정작 그녀 자신의 진실을 가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그녀를 살아있는 성녀라 부를 동안 정작 그녀의 마음 안에서는 다른 한 가지 일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선종한 뒤 그녀가 영적 지도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1946년 다르질링행 열차에서 부름을 받은 그 직후부터 거의 한평생에 걸쳐 마더 테레사는 깊은 영적 어둠 속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부름을 받은 그 음성은 그날 이후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듯한 침묵, 사랑하는 분의 부재,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시간, 사람들이 그녀를 빛이라 부르던 그 시간 동안 그녀 자신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의 미소는 한 장의 가면이라고, 자신의 안에는 어둠뿐이라고. 그러나 그녀는 그 어둠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녀는 매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녀는 매일 사리를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한 수녀가 한평생을 통해 보여준 가장 깊은 답이었을지 모릅니다. 빛이 보일 때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 마더 테레사의 건강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발작, 폐렴, 신장 질환이 그녀의 작은 몸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욱 마르고 어깨는 더욱 굽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굽은 어깨로 그녀는 여전히 환자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굽은 그대로의 모습이 한 수녀의 마지막 인사였던 셈입니다. 1997년 3월, 그녀는 사랑의 선교회의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에게 자리를 넘기는 그날, 그녀는 자신을 따라온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은 사라져도 좋다고, 다만 가난한 이들의 곁만은 비워두지 말라고. 한 사람의 자리는 작아도 한 사람이 비운 자리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여름, 그녀는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콜카타 마더 하우스의 작은 방, 좁은 침대 한 채, 한평생 그녀의 모든 자리가 작았듯이 마지막 자리 또한 작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콜카타의 거리가 평소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평생 걸어온 그 거리, 그녀의 발자국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그 거리였습니다. 1997년 9월 5일, 저녁이 깊어질 무렵, 마더 테레사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7세였습니다. 1910년 8월 26일 스코페에서 태어난 한 알바니아인 셋째 딸이 1997년 9월 5일 콜카타의 마더 하우스에서 한평생을 마친 것입니다.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다만 한 사람의 한평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선종 소식에 종교와 이념을 넘어 세계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국장을 결의했습니다. 9월 13일, 그녀의 시신은 마하트마 간디가 안치되었던 자리와 같은 격으로 운구되었습니다. 흰 사리를 입은 한 외국인 수녀에게 한 나라가 보내는 그 인사는 그 자체로 한 사람의 한평생이 그 도시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안아드렸던 사람들의 후손, 그녀가 한 끼를 함께 나눈 이웃,
그녀의 학교에서 글자를 배운 아이들의 어머니, 그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자리가 비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저 함께 서 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2003년 그녀는 시복되었고 2016년 9월 4일에는 시성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녀를 콜카타의 성녀 테레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부르던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여전히 그 단순한 두 단어였습니다. 마더 테레사. 어머니라는 호칭과 한 수녀의 이름이 결합된 그 짧고 단단한 부름이었습니다. 오늘도 콜카타의 거리에는 흰 사리를 입은 수녀들이 걸어 다닙니다. 푸른 줄무늬가 들어간 가장 값싸고 가장 거친 천. 그녀들의 손에 들린 것은 약과 붕대, 한 그릇의 죽,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려는 작은 손바닥입니다. 한 수녀가 70년 전 막대기로 흙바닥에 그렸던 한 글자가 오늘도 또 다른 한 사람의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머나먼 발칸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 인도의 가장 더러운 거리 위에서 한평생을 마친 한 사람의 이야기. 어머니의 식탁에서 시작되어 누군가의 마지막 손을 잡는 일로 끝난 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두고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큰 일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작은 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일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지혜의 숲과 함께 콜카타의 성녀 테레사, 마더 테레사의 한평생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손이 한 도시의 가장 어두운 자리를 비춘 이야기,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한 번 더 전해주세요. 다른 인물에 잊힌 이야기들도 이곳에서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한 사람의 한평생을 조용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이었습니다.